의뢰를 한번 할까요? 네, 오늘은 애청자 질문입니다. 사랑의 띠란 애청자 질문인데요. 목사님, 사탄과 마귀, 이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같이 만들어졌나요? 아니면 어떻게 생겨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창조 사역에 방해를 하는 건가요? 사탄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목사님. 네, 좋은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사탄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사탄을 만든 것이 아니라 천사가 교만해져서 심판을 받아 사탄 대적자라는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사탄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장면이 바로 창세기에 나옵니다. 뱀을 사주하여 앞세우고 자기는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사탄에 관한 이런 방구도 없다가 불쑥 나타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름답게 교제 동행하던 아담을 유혹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기원과 출현 과정이 궁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 처방전입니다. 창세기 3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그 뱀이 기어다니는 파충류가 아니라 타락한 천사 곧 옛뱀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처방전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입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천상의 세계에서 사탄과 귀신이 내쫓겨집니다. 그들이 에덴 동산에 와서 하나님의 피조물 아담을 실족시킵니다.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피조물이 아담인데 아담을 유혹하여 실족시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청자 여러분, 모든 것의 기원을 설명하는 창세기에 사탄에 대한 아무 언급이 없다는 의미는 알고 보면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성경이 언급하지 않았기에 그야말로 인간이 무시해도 그만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해 인간이 오직 하나님과만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얼마든지 사탄의 회방, 시험, 유혹, 괴율, 거짓, 사기 등과 무관하게 지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최초의 인간에게 선악과 금령을 주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또 다른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아담은 그의 꾀에 넘어가 선악과를 따 먹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아담과 그의 후손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죄의 싹신 죽음이 정령 임했던 것입니다. 그분의 무한한 궁율로 육신의 생명은 유지할 수 있었지만 참 생명인 영적 생명은 완전히 죽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상태를 너는 정령 죽으리라 하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상태로 인간이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때가 참에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육신의 생명을 바친 대가로 인간에게 영적 생명을 다시 얻을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말씀 처방전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때가 참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성경 전반에 걸쳐 사탄의 실체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같이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물질계를 만들기 전에 이미 존재했다는 뜻입니다. 태초 모든 것이 창조되기 전에는 성삼위 하나님만이 존재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스스로 자존하시는 유일한 존재이십니다. 세 분 하나님 외에는 또 태초 이후에는 영계든 물질계든 이 우주에 실존하는 모든 존재는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탄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처방전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도 주님이 창조하셨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 영적인 세계까지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고요.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됐다.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고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이죠. 시청자 여러분, 하나님은 물질계 피조물 중에 가장 아름답고 당신과 교통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자 당신 대신에 이 땅을 다스리는 청지기로 인간을 만드시고 심히 기뻐했습니다. 인간은 원래는 너무나 아름답고 선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자발적 선택으로 기쁨과 감사로 당신과 교제에 참여하기를 원하셔서 자유의지를 주었건만 하나님을 배역하고 사탄의 교회에 넘어가 타락하는 바람에 죄에 찌든 더럽고 추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탄과 같은 악한 존재를 만들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영적 존재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지혜로운 존재로 만든 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그러나 천사들 모두에게도 자유의지를 주었는데 그중 가장 뛰어난 사탄이 교만해짐으로 하나님을 배역하여 사악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 천사에 대해서 잠깐 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천사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일반 천사예요. 일반 천사는 날개가 없어요. 우리는 천사가 날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반 천사는 날개가 없고요. 두 번째는 그룹 천사가 있어요. 그룹 천사는 날개가 4개 달리는 것을 그룹 천사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스랍 천사가 있는데 스랍 천사는 날개가 6이 달렸어요. 이 천사들이 너무나 이쁘고 화려하고 지혜롭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졌단 말이죠. 그러나 천사들 모두에게 자유의지를 주었는데 그 사탄들이 교만해짐으로 하나님을 배역하여 사악한 존재가 된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사탄의 기원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탄의 기원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사야 14장과 에스겔 28장을 읽어야 됩니다. 사탄의 기원은 이사야 14장과 에스겔 28장을 읽어야만 그 사탄의 기원을 파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벨론 왕과 시돈 왕을 통해 사탄의 기원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 두 왕을 들어서 사탄이 어떤 존재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 처방전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아멘. 이 계명성이 뭐냐면 사탄이에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어떻게 떨어졌느냐. 교만했기 때문에 떨어졌다는 거죠. 13절.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아멘. 자기 자리를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처럼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다고 하는 교만이 사탄의 시작인 것입니다. 15절. 그러나 이제 내가 수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랍게 하며 세계를 항모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아멘. 이 사탄에게 사로잡힌 인생 때문에 황폐해진 인간이 너무 많아요. 예, 정말로 어디에 마약에 중독되고 술에 중독되고 정말로 이 사탄 마귀가 이 땅에 와서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며 하나님 품으로 못 들어가게끔 사람을 완전히 황폐하게 만든 일을 하는 사람이 하는 존재가 바로 사탄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 왕을 들어서 사탄의 출현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두루 왕을 들어서 사탄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말씀의 처방전입니다. 에스겔 28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답도다. 아멘. 자,
여기서 인자라는 것은 에스겔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자는 다 예수님을 말하는데 에스겔서에 나오는 인자만이 에스겔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지금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을 설명하면서 그는 완전한 도장이요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그런데 그게 만족하지 못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그 교만으로 인하여 천사가 타락하게 된 것이죠. 자, 13절입니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항보석과 금강석과 항옥과 홍마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수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아멘. 너를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그룹은 아까 날개가 4개라 그랬잖아요. 천사로 만들었단 말이죠. 가장 지혜롭고 가장 아름다운 천사로 만들어놨는데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가려고 하여 하나님께 대적한 자가 누구냐 하면 이 사탄이 존재가 된 것입니다. 자, 15절.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에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살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제약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재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사탄의 출현은 교만에서 시작합니다. 이 교만이 바로 사탄의 시작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사탄이요 교만의 중간에 방송을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의뢰 내용 한 번 더 안내해 드릴게요. 네, 사랑의 뜰한 애청자 질문입니다. 목사님, 사탄과 마귀 이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같이 만들어졌나요? 아니면 어떻게 생겨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창조 사역에 방해를 하는 건가요? 사탄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목사님. 네, 이런 의뢰입니다. 네, 2부를 출발해 볼까요? 자, 먼저 이 두 구절 이사야 14장과 에스겔 28장은 다 1차적으로는 역사적 인물에 관한 묘사로 시작을 합니다. 이사야서는 바벨론 왕, 에스겔서는 두루 왕이 그 대상입니다. 그러나 이사야 14장이 기록될 당시에 바벨론 왕은 실제하지 않았기에 예언적 말씀임이 확실하며 그 왕의 배후에 있는 계명성이라고 불리는 존재를 사탄으로 해석합니다. 에스겔서도 두루 왕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가 갑자기 주제가 바뀌어 루시퍼, 사탄과 기름 부음 받았던 그룹에게 예언하는 말씀으로 바뀝니다. 나아가 그 예언은 마지막 때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에게까지 적용이 됩니다. 참고로 성경에는 이처럼 한 가지 표현으로 과거에 실현된 사실, 현재에 일어나는 일, 또 미래에 일어날 일들과 같이 둘 혹은 셋을 함께 의미 혹은 함께 계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이중 예언 혹은 삼중 예언이라고 하는데요. 이 두 구절도 그러합니다. 에스겔서의 두루 왕은 사탄을 상징하며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며 또 두루 왕, 사탄, 적그리스도 이 삼중 예언으로 사용된 구절이 에스겔 28장이고요. 또 이사야서는 바벨론 왕, 사탄, 적그리스도 이 셋이 다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삼중 예언이라고 합니다. 좀 어려운 말씀이에요. 삼중 계시, 삼중 예언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아담의 자손 중에는 한 사람도 에덴에 들어간 자가 없으며 두루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이것을 봤을 때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뜻이죠.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다. 음악적 기능이 주어졌는데 사탄과 인간만이 유독 음악적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이나 사탄이나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과 교제에 참미토록 아름답게 지어졌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사탄과 인간에게 이 음악적 재능이 주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소고와 비파를 다룰 수 있는 음악적 재능을 주었는데 그걸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초적 지식을 갖고 에스겔 28장 14절 이하를 자세히 읽어보면 그 아름답고 완전했던 존재가 왜 타락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너무 아름답고 완전했기에 오히려 너무나도 교만하게 자신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다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히 아름다웠기에 하나님 없이도 자기가 이 땅의 주인이 될 수 있다고 착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착각을 금물하라고 우리에게 자꾸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제가 어제 수요 예배 설교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양념갈비로 취급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양념갈비가 뭐냐? 양념갈비는 빨리 화덕에 달라붙기 때문에 자주 뒤집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드실 만한 음식이 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바로바로 뒤집어주는 걸 고난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교만해질까봐 하나님께서 화덕에서 자꾸 갈비를 굽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걸 고난이라고 힘들어하고 하나님을 대항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땅에 들붙지 못하게 자꾸 갈비를 뒤집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뒤집어 주는 거예요. 왜? 인간은 조금만 좀 편안해지거나 인간은 조금만 좀 똑똑하다고 느낄 때 교만이 찾아온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을 줌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방지시키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예.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때 축산업 유통업에 종사하셨던 문정표 목사님의 양념갈비에 비유한 말씀을 듣고 계십니다. 네. 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서 찍혔는고. 계명성은 천사 중에 가장 뛰어난 루시퍼의 의미가 뭐냐면 빛나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루시퍼이며 타락해 천상에서 내어 쫓긴 일부터 결론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적하니까 안 되니까 하나님이 가장 사랑한 피조물 아담에게 와서 아담을 미혹하고 넘어뜨리는 것이 이 사탄의 일이었어요. 자, 13절과 14절에 보면 루시퍼가 타락할 때의 마음의 상태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루시퍼가 타락했다는 기록은 있어도 어디서 왔는지 그 근원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기에 물질계 창조 전부터 있었다고 밖에는 해석되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의 인간의 타락 때에는 그는 이미 사악한 존재로 나타나기에 그 이전에 타락한 것입니다. 또 욥기 38장 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보고 새벽별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쁘게 노래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영계는 물질계 이전에 이미 창조되었고 또 루시퍼도 이미 타락해서 사탄이 된 것입니다. 루시퍼가 타락한 결과는 크게 셋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 뛰어난 지혜는 부패되었고 또 루시퍼는 살인자요 거짓의 아비로 우리에게 드러난 거예요. 자, 말씀의 처방전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며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마귀는 거짓말의 대장이에요. 그래서 거짓말을 통하여 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는 것이 마귀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 외에 성경에 나타나는 사탄의 별칭을 한번 제가 정리해 봤습니다. 사탄의 별명이 뭐냐 하면 뱀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뱀, 또 벨리알, 또 바알세불, 또 악한 자, 형제를 참수하는 자, 이 세상의 임금, 이 세상의 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계명성, 아침의 아들, 시험하는 자, 이 세상에 있는 자, 온 천하를 꿰는 자, 어둠의 권세자, 아바돈, 대적자, 거짓의 아비, 살인자, 리워야단, 악령의 왕,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등이 있습니다. 이는 각 문맥에서 사탄을 뜻함을 알 수 있으며 또 이름 자체가 그 속한 문맥에서 드러난 사탄의 구체적 특징을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늘 그래서 형제를 참수하거나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로 나타나거나 또 악령이 쓰여서 우리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일들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사탄의 유일한 목적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유일한 목적이에요.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겠다. 그러지만 예수만 믿지 말아라. 이런 유일한 목적을 갖고 이 땅에 온 자가 바로 사탄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을 유혹할 때 떡으로 유혹하잖아요. 떡이 오늘날 뭡니까? 돈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돈도 줄게. 두 번째는 뭐예요? 명예. 세상에 명예 줄게. 세 번째는 뭡니까? 기적을 보여줄게. 그러니까 오직 마귀는 이 땅에 와서 돈 줄게, 명예 줄게,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줄게. 예수만 믿지 말아다오. 오직 사탄의 목적은 그거예요. 사탄과 그의 졸개들이 이 땅에서 행하는 일은 매우 다양하지만 그 목표는 오직 하나, 하나님의 사역을 회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실현 확정되는 것을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방해합니다. 사탄도 하나님과 방불한 능력을 갖고 시공간을 초월하여 언제 어디서나 활동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인간을 죽일 능력까지 가졌지만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는 결코 없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사탄 마귀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그 권한을 하나님이 허락해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의 범위 내에서만 활동하는 게 사단이에요. 욥기에 보면 욥을 병은 들게 했지만 생명을 취하지 못하게 한 것이 하나님이 그까지만 범위를 정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이나 묵인이 없으면 절대로 그 능력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이 땅이든 하늘이든 궁극적이고 절대적이면 완벽한 통치는 오직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지며 그 통치의 수단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악령의 역할은 성령이 하는 일의 반대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의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구원사역을 마치고 하늘에 승천하신 것이에요. 예수 믿는 게 의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려고 했고 이방인들은 양심을 지켜서 의롭게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유일한 의는 예수 믿는 게 의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심판은 뭐냐? 세상 임금 사단 마귀를 결코 십자가에서 내가 다 심판하겠다고 하는 것을 성령이 오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죄와 사망이 묶인 인간의 구속을 완성하셨다는 진리를 성령이 사람으로 깨닫게 하여 구원으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오직 이 세상이 전부인 양 살다가 지옥으로 이끄는 것이에요. 사탄이 하는 일은 이 땅에 흙을 먹으리라고 말해 저주가 흙을 먹으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땅땅땅땅땅땅 바라보다가 지옥으로 이끌게 하는 것이 사탄의 유일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탄과 싸울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를 통하여 교회에게 마지막 6장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 사탄과 싸울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몸짱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무술을 배우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그 무기는 말씀과 기도뿐인 거예요. 아멘. 사단과 싸울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말씀과 기도뿐입니다. 말씀 최방전입니다. 예배소서 6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기도는 마귀 사탄을 이기는 방패라고 한다면요. 말씀은 유일한 공격의 무기예요. 공격이 최대의 방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배워야 됩니까? 사단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말씀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단이 우리를 자꾸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때마다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나를 만지지도 못할 것이다. 아멘. 사단아 쑥 떠나라. 아멘. 쑥 꺼져라. 이것을 어떻게 선포할 수 있느냐? 말씀을 알아야 말씀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모르면
늘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마귀에게 눌린 신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만이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미 사탄은 십자가에서 머리가 박살났습니다. 하지만 꼬리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오늘도 미혹시킵니다.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은혜를 구해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악한